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상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초전도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초전도체가 대한민국에서 L29인가 맞나요? 하여튼 그걸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게 됐다는 막 그런 얘기가 한참 나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럼 초전도체가 뭐가 좋은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전도체가 발달을 하게 됐을 때, 상온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너무나도 좋은 거는 이제 송전탑이나 아니면은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보낼 때 이것이 전기가 이 구리선을 통하여서 우리 각각 가정집으로 오게 될 때 오고 있는 그 속에서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은 전기를 그 전보다 가정집에 보내기 위해서 쏘는 전기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 무엇입니까?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절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더 절약함으로 인하여서 환경을 더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관건인데, 그런 초전도체를 만드는 것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인 것이죠. 노벨 물리학상을 3번을 받아야 되는 막 그런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성공 못했죠. 성공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초전도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온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를 들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과학이 발달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온도는 무제한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태양의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온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절대 영도가 몇 도라고 하죠? 마이너스 273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보고 있죠. 그렇지만 절대 영도는 인간이 아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용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물체는 원자와 분자가 이 안에서 계속 요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동하고 있는 것이 요동하고 있는 그 속도가 바로 온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속도를, 안에 있는 분자와 원자를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6방향에서 레이저를 쏴서 그 레이저가 입자잖아요. 그래서 그 입자가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부딪히는 입자들을 계속 멈추게 하기 위해 안에 있는 물질 안에 있는 분자들을 멈추게 하였을 때 거기서 무한히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그러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스티븐 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재밌게 들으시는 분이 있었을까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물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보가 되어서 세상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지혜 있는 생각으로, 지혜 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오늘 선풍기나
아니면 오늘 에어컨이나 잘 틀어지면 되지,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스위치만 잘 누르면 되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도 맞고 저분도 맞아요. 이분도 맞고 저분도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전도체 막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치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라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 있었어요. 중요한 발명품. 1930년대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은 스타킹이었다고 합니다. 스타킹. 왜냐하면 그만큼 즐기면서 질긴 옷감이 없었기 때문에 스타킹,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나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발명품은 아무래도 LED일 것이에요. LED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제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형광등 밑에 아니면은 공부 못한다고, 형광등처럼 밝은 데 아니면 공부 못한다고 꼭 형광등을 부모님이 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형광등 켜면 뭐라고 그래요? 어두워요. LED 켜주세요. 예. 형광등 켜주면 어둡다고 LED 켜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저는 그러는 와중에 가장 좋은 지혜가, 저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했던 지혜가 뭐였냐면, LED도 너무 좋고 나일론도 너무 좋고 여러 가지 너무 좋았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필요했던 지혜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운동하는 루틴을 나에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필요한 운동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케겔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먹고 났더니 케겔 운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자주 눈에 띄는 곳에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이거를 보면 한번 힘을 주세요. 써놨어요. 이거를 보면, 이 글씨를 보면 한번 힘을 주세요. 딱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한 번씩 힘을 준다는 것이죠.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게 저에게 있어서 발명품이었고,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한 번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것이 지혜가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첫 번째로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도록 하죠. 31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세대, 거기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에 집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2000년 전에 너희에 대해서, 지금 너희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너희에 대해서 비유할 수가 있을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제가 어디를 나가도 이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면은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산물놀이를 막 하면 막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막 다 이러세요. 할머니들 나오셔가지고 다 이러세요. 그래갖고 야, 난 창피해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면 다들 나오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셔갖고 다 흔들 하시는 거 봤을 때 지금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건강해서 한 거예요. 네, 그것도 그나마 건강해서 하신 거야. 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흔들 막 하시면서 이렇게 막 춤을 추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 근데 거기서 북치고 장구 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앞에서 할머니들 나오셔가지고 아니면 아저씨들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거 북치고 장구 치는 사람들도 흥이 나는 거죠, 그렇죠? 북치고 장구 치는 사람들도 흥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이 상여를 메고 가시는 많은 분들이 막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울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하호 합니까? 아니죠. 막 울면서 그렇게 상여를 메고 가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숙연해져 갖고 이렇게 같이 묵념도 하고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좋은 가락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이거에 대한 뭐가 없었다? 리액션이 없더라. 나로 하여금 힘나게 해주는 리액션이 없더라. 뿐만 아니라 내가 슬픈 이야기를 하여도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슬픈 기색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언제? 2000년 전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기쁜 이야기를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슬픈 이야기를 하여도 슬퍼하지 않더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무감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들, 삶이 무료해지고 내 삶이 다운되면 다른 사람이 뭘 해도 관심이 가지 않아요. 내 삶이 무감각해지면 관심이 가지 않아.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무감각. 세상의 무감각.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무감각. 그냥 그런 거지 뭐 좋게 얘기하면 이너피스라고 하죠. 좋게 얘기하면 이너피스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무감각해진 것이죠. 삶에 대한 무감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해 주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해 주지 않는 무감각. 이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무서운 모습일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는 같이 울어주고 있고 같이 웃어주고 있는 신앙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며 슬픈 말씀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는 마음도 있는 것인가? 이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도록 하죠. 33절 말씀에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무엇을 먹었다고 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는데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이유는 없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으니까.
가진 게 없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금식도 많이 하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래 이 SNF파 경건파들은 금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금식을 많이 하면 사람이 초췌해지죠. 초췌해집니다. 뭐 기름진 사람들이 그걸 보면, 초췌해진 사람들 보면 이거 귀신 들렸네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던, 자신의 경건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뽐내는 것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은 봤을 때 이 SNF파 사람들이나 침례요한 같은 사람을 보면은 이거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경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34절 말씀에 더 아이러니한 일이 나오는 거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과 같이 떡도 떼시며 또한 포도주도 같이 드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도 정상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잘 먹어도 문제, 잘 안 먹어도 문제,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답답할 노릇인 것입니다. 어때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재밌게 말씀을 전달하시는지 이런 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야, 침례 요한은 안 먹어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나는 잘 먹어서 죄인의 친구라고 하고 뭐가 옳은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겸손인 것이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웃어주며 울어주는 그런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질투하고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전혀 발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세대라며 예수님께서 저들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의 진정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로 인하여서 지혜로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은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죠. 준하를 키워볼 때도 달랐고 또한 우리 준결을 키워볼 때도 달랐어요. 어제 훈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훈이가 놀러 왔었는데 막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준결이한테 물을 줘야 되니까 원장님이 물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주려고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빨대컵으로 줘야 돼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훈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빨대컵으로 줘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줬어요. 애기들은 컵으로 물을 마실 줄 몰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깜짝 놀라면서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해봐. 너도 한번 생각해봐. 이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프로세싱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컵에 물을 기울여서 입에 들어갈 때 이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물이 들어올 때 흘리지 않고 이 물을 먹는 사람이 빨아들여야지만 이게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애들은 이걸 몰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네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네.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애를 길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뿐만 아니라 애를 기른 지 오래된 사람들도 까먹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까먹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애를 한 명 키우는 것도 뭐랄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주님, 지혜롭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최준아가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행동들과 특이한 생각들과 자기만 혼자 있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저는 나 어렸을 때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성경적으로 잘 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자, 근데 이랬을 때, 야, 너 말 안 들어? 하면서 애를 무지하게 두들겨 패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너 뭐 밥 안 먹어? 그러면 밥 먹고 싶을 때까지 저 방에 혼자 들어가 있어 하면서 독방에 가다 둔다거나, 뭐 여러 가지 교육의 방침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밥 먹기 싫어? 그러면은 아빠가 너 밥 먹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줄게, 뭐 이런 교육 방침도 있을 것이고, 네가 뭐 오전에 힘든 일이 있었니? 왜 밥이 먹기 싫을까? 그러면 아빠가 여기다 놔둘 테니까 뭐 나중에 먹어, 뭐 이런 식으로도 반응할 수 있겠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뭐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때리지 말고 말로 타이르고 상벌점을 줘서 뭐 하고, 그리고 뭐 자유학기제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2학기는 시험을 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보는 거겠죠, 그렇죠? 교육학적으로는 그게 옳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기성세대다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못 봐주겠어요, 아주. 가관이에요. 못 봐주겠어요. 애들이 맞아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지네들 세상인 줄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시험도 안 보니까 어떻게 공부할 의미도 찾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가관이에요. 그거 보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거 교육청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애들을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런 교육 방침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것이죠. 어떻게? 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학원 선생님까지 다들 힘든 상황이 돼버린 지금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부모들이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교육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다?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지혜롭게 가르쳤느냐, 지혜롭게 가르치지 않느냐는 바로 그 자녀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를 보고 잘 가르쳤다, 잘 못 가르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부모가 아이에게 기다려주고 한 번도 때려지지 않고 언제나 힘들었을 땐 도닥여주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얘가 기고만장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애는 얘의 교육 방침은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됐던 거죠. 자,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훈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애가 맞았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나중에 예의 바른 사람이 됐어. 그러면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겠죠. 결국 어떠냐? 이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답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뭐로 볼 수 있다고요? 나중에 이 자녀들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잘한 것인지. 어떤 아이에게는 기다려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어떤 아이에게는 매로라도 훈계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35절 말씀처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자녀,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옳다, 예수님은 옳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같이 울어줘도 울지 않고 같이 웃어줘도 웃어주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경건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자신들은 언제나 잘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책망받아야 되고 더 매를 맞아야 되는 자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을까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정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또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나 자신의 경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힘든 시기가 있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가의 대상인 것만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 보면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은 잘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3명이 모여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명 이상 모였을 때 다른 사람 얘기보다는 좀 좋은 얘기도 더 많이 하고 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보실까를 생각하시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들만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신앙이 어디쯤에 있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그리고 어떠한 얘기를 하기를 원하실까? 나의 삶의 모든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열매의 모습인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왜 너는 울지 아니하며 너는 왜 웃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리액션이 없이 너 자신만
옳다고 하느냐? 이 말을 누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울지 아니하며 웃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조소를 가지고 평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오늘도 저희는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며 또한 웃으라고 할 때 웃고 영광 올려드리려 할 때 그 상황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하고 순전한 신앙인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또한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